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저주의 말씀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반드시 죽어야 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 곧 인류의 족보책이에요. 그 인류의 시조에 대한 족보책이에요. 성경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족보를 기록하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사뭇 달라요. 세상 같으면 성을 쌓고 성공한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가인의 족보를 기록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비루하고 허무한 인생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언약 백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복,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본문의 족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족보책 시작에 그런데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죠. 어떤 족보책에도 이런 내용은 없어요. 본문은 인류의 근원적인 조상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세상의 어떤 피조물처럼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하나님 자기의 모양,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아담도 최초의 인류도 자기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형식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줬고 그리고 아담도 자기의 모양대로 자녀를,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결국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조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은 흙이고 흙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모든 그 가능성을 가진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도 있고 흙과 같이 본능적인 삶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그 성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자신의 욕구만 채우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은 본래 존귀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자기의 배만 채우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존귀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곧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이 본문을 읽어봤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대요. 그리고 야렛은 962세, 그리고 뒤에 나오는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세. 평균 수명이 900이 넘어요. 여러분 참 오래 살았다,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어요.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900살을 넘게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었던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 살았다지만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의 수명을 여러분 아세요? 하루살이가 얼마나 사는 것 같아요? 하루살이 하루일까요? 보통 이틀에서 7일을 산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루살이가 한 달을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난리가 났겠죠. 이 하루살이의 계에서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2일이나 7일이나 한 달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인간의 수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0년을 사는 인간이 볼 때 900살은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 또한 영원을 살았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유한,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다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 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달라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에 대한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독 에녹의 삶 속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녹에게서는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에덴 동산인 거예요. 인간들을 추방하였던 그 에덴 동산, 그리로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자신이 계신 그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의 말씀 아래 놓여 있어요. 에녹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그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살 수 있다라는 이 말,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이야기는 없겠죠. 소식은 없겠죠. 마치 말기암 환자에게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을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한 모형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음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에녹처럼 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곧 에녹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사건, 곧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베풀어진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함께 걷다, 함께 행동한다, 함께 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떻게 함께 걷고 행동하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 있어요. 창세기 4장 26절이에요. 멀지 않으니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어요.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그 에노스를 낳은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에노스라는 이름은 아담과 같이 흙 그리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긍정적인 인간의 모습을 좀 더 강조한 표현이라면 에노스는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에요. 에노스는 병들고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먹고 살만하면 또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주신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에녹은 먼 훗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면 에녹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특별히 에녹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유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에녹과 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본질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은 믿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복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생명을 얻는 동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본질은, 동행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그 본질적인 동행의 본질적인 이유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은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신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동행의 시작 단계는 그래서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참된 회개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행을 말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행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동행의 시작은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관계 맺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의 삶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동행의 삶의 결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함께함, 그리고 열매, 이 모든 것이 동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회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그리고 삶을 통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모든 동행의 요소들 중에 핵심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활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함의 실제가 나타나요. 동행함의 실제.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곧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행의 실제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며 동행의 실제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나무이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놀랍고 복된 이유예요. 생명이 오시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성격은 동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으로 나타나고요.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참된 회개가 있으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교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있으세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동행의 삶에서 특별히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에녹과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의 핵심이었어요. 회개할 때도 부르고요, 교제할 때도 부르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도 부르고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본, 본질이 바로 기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시로 부르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스 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내가 병들고 죽어 없어질 흑임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비하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죄성, 유한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오직 생명과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한함을 알면, 그것을 인정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내가 누군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흙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 실패의 경험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유명한 벼룩 실험이 있어요. 들어본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벼룩이 평균 그 작은 벼룩이 30cm를 뛸 수가 있대요. 그런데 벼룩을 10cm 유리컵에 이렇게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벼룩이 처음에는 막 뛴대요. 그런데 막 뛰다가 보면 유리 뚜껑에 이제 불이 튀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유리 뚜껑을 이렇게 열어놔도 벼룩이 뛰지 않는데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열어놔도 다시는 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해서 뛰다가 머리를 부딪힌 그 실패의 경험, 너무나 큰 통증이 몸에 기억된 거예요. 그 실패의 경험이 몸에 각인된 거예요. 실패의 경험들이 너무 많고 컸기 때문에 다시는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기 싫은 거예요. 시간 낭비하기 싫은 거예요. 낭망하기 싫은 거예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못 이겨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에녹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는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된 거예요. 과거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가 2002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32살 정도 됐을 때요. 그 당시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그리고 닮고 싶었던 사람도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그 당시 제가 부러웠던 것은 에녹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에녹에 대한 말씀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리고 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그 무엇, 나의 필요들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무작정 기도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먹은 후에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고 또 잠이 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당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일 열심히 하는 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그 아들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다고 믿어요.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죄사함과 영생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으면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을 맛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바로 두려움과 염려와 그 외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동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 우리에게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과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깊이 동행했던 때가 굉장히 그리워요. 지금은 그렇게 순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제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분주한 것들을 좀 가지치기 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행인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사귐인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사귐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것은 지속적인 기도, 정기적인 기도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잔뜩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겠죠. 선물을 사왔는데. 그런데 선물만 쏙 가져가고 아버지께 어떤 감사도 대화도 사귐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많은 선물은 내팽개치고 그냥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그냥 아버지를 딱 그냥 안아버려요.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 아우, 얘가 선물보다 나를 더 기뻐하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과 믿음에 반응해서 자신의 성령을, 자기 자신을 한없이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그 깊은 그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왜 생명인지, 왜 좋다라고 사람들이 찬양하는지, 감사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함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제 마음을 살펴보면 제 안에 때로는 채권자 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채권자 의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제든지 예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 사실을 잊게 돼요. 그리고 나의 공로 행위를 자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니까, 말씀 보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만나 주셔야죠. 나도 모르게 이 정도면 됐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이런 채권자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 섬겼으니까 은혜 주셔야죠. 이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었어도 진실한 회개 가운데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죄를 지었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 공로를 쌓았어도 교만한 채권자 의식을 가진다면 결코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섬김과 행위와 공로도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면 율법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겸손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기뻐 받으시지만 교만한 섬김과 열매는 나의 공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는 항상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고 내 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 다 잊어도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잊어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공로는 다 누더기 공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과 도움과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동행한다라는 건 일방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말하고 듣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요구만을 계속해서 요청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영에서 빗나가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그 걸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본문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에녹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걸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동행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서울 나들이를 갔어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서울은 복잡하니까 꼭 손을 잡고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겠죠.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거예요. 이처럼 동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비록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 길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동시에 흙이에요.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요구했던 삶이 바로 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실패했던 그 동행의 삶을 에녹을 통해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저주 속에서도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두 갈래 길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길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래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대요. 그래서 우리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평균 900살을 넘게 살았어요. 하지만 모두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어요. 죽음, 이것이 타락한 모든 인류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에녹은 그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자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할 운명 중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우리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 우리
인간에게 계획하셨던 그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생명의 길을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